우리 수요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구약 벌써 10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 했잖아요. 민수기는 넘버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를 세는 성경책이죠. 그래서 수를 2번 센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셀 때는 출애굽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고, 두 번째 셀 때는 민수기 26장에 의해서 두 번째 셀 때는 약 한 40년, 39년이 지난 다음에 수를 세는 것을 민수기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보면 10가지의 원망을 하잖아요.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정탐 여행을 보냈는데 정탐 여행에서 주체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은 당신이 보냈다 그랬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이 땅, 이 정탐은 여호와께서 보내셨으니 우리 거다, 밥이다, 먹으면 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한 대로 저주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놔라, 그냥 그렇게 저주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습니까? 바꾸어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선포하는 말, 감사의 말, 찬송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하기 전에 지난주에 나팔 듣다 말았는데 양각 나팔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 번 더. 저렇게 생겼어요. PC를 닫아, 네, 저렇게 들어있더라고요. 네, 양의 뿔, 양각 나팔 가지고 모세가 진을 움직이고 전쟁하고 진영할 때 저 나팔 소리를 불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여드리려고 지난주에 못 들은 거 들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거든요. 신명기는 뭐냐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씀인데, 오늘 신명기를 한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 이 신명, 이게 명령 명자인데, 명은 명인데, 그럼 신이 뭐냐? 새 신도 아니고 믿을 신도 아니고, 신명, 어떤 말씀을 주었을까? 그럼 귀신 신도 아니고, 중국어 한자를 뭐라고 보이냐면 신명을 이 9신자를 쓰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반복한다, 다시 강조한다 라고 하는 중국어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사 2개가 신명 같이 붙어 있을 때 중국어 표현으로는 동사형으로 쓰여진대요. 그러니까 거듭 계속 반복하여 주는 명령이다라는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영어로 좀 어려운데 듀오로노미라고 하는 영어 단어거든요.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 왔는데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 유언처럼 하고 싶었던 말, 신명기를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신명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첫 번째는 이 모세의 유언인 것입니다. 유언 혹은 고별사, 고별설교입니다. 마지막 가기 전에 그 고별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정탐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40일. 정탐한 40일을 그대로 담아서 이걸 년으로 바꿔가지고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누가가 이 광야의 생활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물을 빼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광야교회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물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그 교회를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 족장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데, 누가 들어가는 것이냐?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만 들어간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간다 그랬잖아요. 다 죽고 2세대가 들어가는데 2세대 중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1세대 중에서는 다 죽게 되는데 누구하고 누구만 들어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근데 왜 모세와 아론 왜 못 들어갔을까요? 아론은 그 10번의 재앙하면서 살펴봤지만 원망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모세는 왜 못 들어가게 됐는가? 사실 모세가 엄청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건이 어디서 나오냐면 민수기 20장에 있는 무리바 물 사건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하고 똑같은 사건인데 같은 지역 같은 지명이 쓰여졌는데 시간이 다르다. 첫 번째는 출애굽 1년 했을 때쯤이고 두 번째는 40년이 다 되었을 때 있을 사건이다. 그래서 사건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출애굽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 무리바에서 물을 낼 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을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쳤어요. 물이 나왔어요. 물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40년이 지나고 또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데 민수기 20장 8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져 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바뀌었어요.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명령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절, 그 다음 11절로 가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들이 마시니라. 여러분, 모세가 학습 효과였기 때문일까요? 분명히 출애굽 17장에서는 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민수기에서는 명령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아마 학습된 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음 11절, 12절에 보면 민수기 20장 12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원망하고 제대로 명령대로 하지 않은 것,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민수기 20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했던 그 상황이 좀 의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계속되는 불평 불만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악독한 그 마음들 계속 지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도 아마 화가 났고 모세 스스로도 아마 지쳐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10절에 보면 모세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20장 10절을 한번 더 열어주실래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물 대주는 사람이냐, 이제 그만해라 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심정이, 모세의 심정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조금 의미 표현이 다르죠. 모세가 자기 의를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하는데 학습된 효과도 있고 아마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 모세도 지치고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모세는 40년으로 구분되는데 40년 동안 애굽에 살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이 되었고 그 이후에 40년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그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 얼마나 가고 싶어 했겠어요? 얼마나 가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딱 한번 간청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청해요. 하나님, 한 번만 안 되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앞에 한 2장만 더 넘어가면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장 25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번 간청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나님, 나 가고 싶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바로 대답하시죠.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단칼에 이런 지하에 그만해도 족하다, 너는 그만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이 모세에게 사실은 들어가게 해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모세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러니까 요단강을 이렇게 두고 있으면 요단강 동편에서 여기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그 앞에 그 산에 서 있으면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신명기 거듭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유언이고 고별 설교다. 여기서 이 모세가 거듭 강조해서 다시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 오늘 신명기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거듭 강조해서 다시 말하고 싶은 것은 순종입니다. 모세는 순종해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를 읽을 때 한 가지 프레임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 프레임인데, 이는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는 그들 가치관, 세계관과 비슷합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부자, 잘난 것, 명예, 높임 받는 것, 부,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 장애, 질병, 병든 거, 장애인,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다. 네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다. 물질이고 부고 너가 영광 받은 것은 하나님의 순종이기 때문에 축복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신명기적 사고에서 나왔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순종이면 보다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신명기에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4장까지 모세는 계속해서 두 번째 율법을 계속해서 증거해서 전해주는 겁니다. 제사장 백성들아, 하나님이 산 이스라엘 백성들아, 거룩한 백성아, 순종해라.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이다. 불순종하면 심판 저주다. 그러니 이 명령, 이 계명, 이 규례, 이 율례, 이 법도를 지켜서 순종해라. 기억하고 있어라. 이대로 따라라. 그러면 복 받는다 를 말하고 있는 유언이다. 신명기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가 어떤 축복들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또 그리고 부흥회에서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신명기 28장을 한번 가볼까요?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가, 신명기 28장 우리 한 가지씩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PPT 열어주시고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1절로 보니까 모든 명령 다 지켜 행하면 뭐라 그래요? 뛰어나게 할 거다. 뛰어나게. 우리 어렸을 때 제 어머님이 야, 너 이리 와봐, 이거 읽어봐 그러면서 알려준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야, 너를 세계 민족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래 라고 읽어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첫 번째,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 2절에 보니까 너희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4절에 있습니다. 내 자녀, 내 토지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의 새끼, 양의 새끼, 가축의 복을 받겠다 말씀해요. 다섯 번째 5절에 있습니다. 광주리의 복을 받는데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얻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6절에 뭐라고 또 기록되어져 있냐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7절입니다. 7절에 또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면 승리의 복이다. 한 길로 들어와도 너희 적군들이, 너희 대적이 7길로 도망하는 축복을 주겠다. 여덟 번째 축복은 뭐냐면 12절입니다. 12절 볼까요? 12절은 뭐냐면 잘 되는 복, 잘 되어지는 복. 네가 꾸어줄지라도 꾸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내가 빌려줄지라도 빌리는 사람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아홉 번째 어떤 복을 주시냐면 13절에 있습니다. 머리가 되겠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 제가 아이들에게 늘 기도해주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는 복을 주시겠다. 이 9가지를 대충 정리하면 한 4-5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뛰어나게 하신다. 우리를 뛰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뛰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8장에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 아이들에게 많이 읽어주시고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 뛰어나게 하신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이 있냐면 재물로 복을 주시겠다. 너의 재물이 풍요하게 되겠다라고 축복해 주세요. 세 번째,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가문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이들을 많이 낳고 그 아이들이 풍성해지는 축복을 주겠다. 네 번째는 잘 되겠다, 평안하겠다, 형통하겠다, 하는 것마다 잘 열리겠다라고 하는 복을 주신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머리가 된다, 꼬리가 안 된다, 말단에 있지 아니하고 승진하겠고 리더가 되겠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경만 있다면 우리 얼마나 좋겠어요? 28장을 그냥 통째로 그냥 다 외우고 싶을 만큼 너무나 좋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이 축복의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가 뭘까? 그것은 순종하라는 거. 청종해라. 청종하면 주겠다. 이런 축복들을 내가 너에게 주게. 모세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뭐 어려운 말, 그냥 이걸 만든 대가 지불이라고도 말하는데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줄 때 좀 많이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축복해 줄 수 있는데 이삭이 뭐라고 말해요?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뭐를? 내가 먹고 축복해 주겠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축복해 줄 수 있는데 갖고 오라고 하는 말을 저는 보면서 또 그것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유비로. 저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 신앙은 드려지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자는 훈련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훈련으로 됩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훈련이 돼야 합니다. 훈련돼야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먹고 자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방법과 생각과 뜻을 배웠습니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이 훈련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야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순종되지 않고 헌신되지 않으면 제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훈련되지 않는 제자, 이렇게 헌신하지 않는 제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왜냐하면 순종과 헌신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글라데시에 제가 살다 왔잖아요. 방글라데시는 그 국어가 벵고로라고 하는데, 벵고로에서 이 명목상의 크리스찬, 이 썬데이 크리스찬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켈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이 묵이라는 말이 입이거든요. 입만 사는 크리스찬이다. 되게 지혜롭죠. 이 말이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말만 하는 사람 입만 살았다고 물에 떨어지면 입만 둥둥 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순종하고 헌신은 안 되고 입만 살았다. 썬데이 크리스찬을 우리 무켈 크리스찬이라고 방글라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를 보면 볼수록 예레미야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본 선지자이거든요. 예레미야, 렘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죠. 예레미야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선지자라고 말하냐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계속 웁니다. 여러분 계속 왜 울까요? 예레미야가 왜 계속 울어야 할까요? 국가의 패망을 보니까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우리가 일제 앞잡이와 같은 마음이었다고 이해한다면 이해가 쉬운데,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배신자 같은 놈이라고 하는 오명을 받았으니 애통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왜 울었습니까? 전쟁 때문에 계속 울었습니다. 여러분 전 전쟁이 겪지 않은 세대이지만 여러분 전쟁을 얼마나 참혹합니까? 특별히 여인, 아이들, 노인들 얼마나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전쟁이 계속해서 애굽에게, 바벨론에게 1, 2차, 3차에 계속 자기의 민족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계속 눈물을 흘려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를 천천히 읽어보면
에레미야가 성경에서 시편 빼고 가장 분량이 많은 성경책이거든요. 장수로는 이사야가 제일 많지만 시편 빼고 에레미야가 가장 많은 쪽수를, 단어 수를 자랑하는데, 이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총 14번에 걸쳐서 청종해라, 순종해라, 들어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으나,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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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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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듣던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신명기를 통해서 제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썼던 이 신명기를 읽어봤던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까? 순종해라, 청종하자, 생수의 근원, 샘물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고별 설교를 모세가 지금 목에 힘을 탁 쥐고 목청껏 부르짖으며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명기를 보면서 우리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별 설교,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순종해라, 축복이다와 함께 또 하나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두 번째의 메시지는 기억해라. 당부하는 겁니다. 무엇을,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느냐, 어떻게 먹이셨느냐, 어떻게 일을 일으키셨느냐, 어떻게 기적을 베풀었느냐, 어떻게 홍해를 주고 구름을 주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임마누엘 어떻게 하게 하셨냐, 이기게 하셨냐, 치유하게 하셨냐, 기억해라. 지금 모세가 목청껏 핏대를 세우면서 순종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마지막 설교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신명기를 볼 때마다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볼 때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넌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성경 보고 이런 공격을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으시던가요?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해, 하나님 너무 무서워, 하나님 막 진멸하라, 다 죽여라, 막 다 진멸하라,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다 죽여라, 여리고에 가서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가 남겨놓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다 죽여라, 진멸해라, 사울에게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아말렉을. 그런데 남겼던 것으로 말하면 죄를 졌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뭐냐면 유목민이거든요. 유목민이거든요.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들의 삶, 그들의 문화는 뭐냐면 농경민이거든요.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신도 달랐고 그들의 배경도 달랐고 농사하는 것도 다 달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들의 문화, 발달된 삶, 그들의 만나게 되어지는 문화 충격, 그들의 신, 그들이 우상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멸해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순종하고 기억해라,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7족속 종종 많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나중에 여호수아 가면 또 나오게 되겠지만 신명기 7장 1절로 보면 이 7족속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어요.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7개죠.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 쫓아내실 때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사실 다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 못했죠. 여호수아 때 남겨져 있는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너 옆구리에 가시가 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기 7족속은 대부분 누구냐면 함의 자손입니다. 함 누구죠? 창세기 때 배웠죠.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노아의 아들, 저주받은 아들들의 자손들이 다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저 족속들을 무너뜨려야 한다, 저 족속을 가까이 하지 마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약 파노라마를 썼던 그 이에실 사모
성경에 읽어진 애는 그분은 이렇게 소개해요. 이 가나안의 문화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진멸하라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는 뭐냐면 방탕하고 음란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가나안의 문화는 각 문명으로 퍼져나갔는데 인더스, 유프라테스, 또 그리고 황해, 그리고 애굽 문명까지 다 흘러나간 문화입니다. 이 문화는 뭐냐면 음란한 문화입니다. 이 특별히 인더스로 흘러가면서 이 음란한 문화는 인도에 힌두교 융합되면서 인도에 가면 여러분 인도, 네팔 이런 데를 가면 여러 가지 사원들의 저런 게 막 그 신전에 그려져 있어요. 저게 뭐냐면 아주 되게 음란한 성행위를 하고 있는 조각상들이 신전을 가득 다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당시에 우상에게 숭배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나라만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에레미야, 애가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외칠 때 당시에 바벨론의 문화에는 어떤 문화였냐면 우상을 가지고 가서 우상에게 재물을 가지고 가서 그 재물을 잡고 그 재물을 바친 다음에 그곳에 있는 성전에 있는 종사자들, 그러니까 남창과 여창과 함께 성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나중에 역사 속에서 이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시고 진멸해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가서 동물 갖다 바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이 풍요, 농경 문화의 풍요, 다산의 축복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대대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문화를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바알과 아세라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 더 넘겨볼까요? 저런 거 보면 저런 신들을 많이 섬기거든요. 저 앞에 이 넓은 판 둥그런 게 있고 그 위에 기둥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저게 여자 성기를 의미하고 가운데 있는 건 남자 성기를 의미하거든요. 이런 음란한 신들을 섬기는 그 문화가 가나안 문화서부터 시작해서 각 문명에 퍼져나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에서도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전주에 있던 한 목사님이 이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보면 저런 게 많이 있죠. 무덤 옆에 혹은 산당 옆에 저런 석상, 기둥 석상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보셨죠? 시골 다니다 보면 저런 기둥들도 엄청 많이 있잖아요. 이게 뭘까? 저런 게 무엇을 의미할까? 저게 가나안 문화가 흘러 들어온 하나의 통로가 아닐까? 한민족에도 저런 석상들이, 음란한 신들의 석상들이 전달돼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하신 그 목사님의 말씀, 저도 동의했습니다. 저것이 음란한 문화의 뿌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의 문화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진멸해버려라, 아주 다 물리쳐버려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신명기 5장에 가면 또다시 하나 등장하는 게 뭐냐면 십계명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내 하나님 사랑해라. 첫 번째 돌파, 내 하나님 사랑해라. 반대편에 있는 내용, 내 이웃을 사랑해라. 십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 내 앞에 다른 수 두지 마라. 2, 이상한 거 섬기지 마라. 3과 여호와를 망령히 부르지 마라. 4, 사업하지 말고 안식일 거룩해라. 5,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6을 뻗어, 6으로도 영으로 살인하지 마라. 7보다 안 작은 여인 간음하지 마라. 8을 뻗어가지고 득지하지 마라. 9, 구렁이 담당하고 거짓말하지 마라. 10은 한 장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사랑해라,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해라. 이방의 신 가나안 문화를 답습하지 마라, 순종하고 기억해라 라고 우리 모세가 두 번째 핏대를 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유언의 메시지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볼 것은 뭐냐면, 이 신명기는 광야 시험의 답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리셔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죠. 첫 번째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세례 요한의 말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합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겨내십니다. 8장 3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려 하심이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떨어져라, 바칠 거야.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6장 16절 찾아가 보실까요? 6장 16절로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여호와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이 마사는 아까 무리바하고 똑같은 사건, 똑같은 지명입니다. 그때 뭐라고 출애굽기에 쓰여져 있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 봐, 바칠 거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세 번째 뭐라 그래요? 내게 절해라, 다 줄게. 신명기 6장 1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18절 아니 13절 1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면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죠. 마귀가 이 다윗에게 있던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 가지고 유혹한 것이고 계시록에 있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것 가지고 유혹한 것이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시험의 답안지의 역할을 신명기에서 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시면서 깨달은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하냐면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다.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다. 영큼한 것이 예수님에게 감히 로고스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게 자기도 말씀을 가지고 그런가 안 그런가 시험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 말씀을 봐야 한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한다고 유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서 그 과학이 해석하여 주는 것 가지고 우리가 신학을 다시금 해석하고 이해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 공부하고 배워야 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저도 깨닫고 여러분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과학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과학을 통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기준을 또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공부해야 하고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신명기서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마귀에게 대적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읽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의 6장 4절에서 9절은 되게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 본문이라고 그래요. 쉐마는 히브리의 말로 들으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6장 4절에서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손목과 미간에 붙여라 그러죠.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붙이고 하나의 말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걸 뭐냐면 저 손목에 지금 뭐가 붙여져 있죠. 말씀띠거든요. 머리에 뭐 붙었죠. 미간과 손목에 지금도 거룩한 유대인들은 저것을 붙이고 있습니다. 저걸 테필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손목에 맵니다. 말씀을. 그리고 머리 붙여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배우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명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에 6절, 8절로 9절로 보면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여라 그랬습니다. 붙여라. 저게 뭐냐면 매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명판 비슷한 거죠.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저게 말씀이 섞여져 있어요. 그 문판을 붙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열어주실래요? 그리고 저게 뭐냐면 저기 탈릿이라고 하는 여성분들이 숄 같은 거거든요. 그 숄이 저 끝에 뭐가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하나 열어보세요. 저거를 찌찌트라고 말하는데 민수기 15장에 너의 옷단 수를 달아라. 그래서 기억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거죠.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금 저 쇼를 입을 때마다 저 찌찌트라고 하는 수를 달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거룩해라 라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도 같이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준 유언입니다. 자기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자기는 죽었지만 물론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주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성경책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순종해라. 순종하면 축복이다.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신명기를 쭉 읽어 나가시고 바라보시면 좋은 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 내 소유, 내 모든 것 위에 내 후손과 가문에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억해라. 기억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40년간의 삶을 어떻게 입히고 먹이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가나안 문화를 쳐다보지도 마라. 진멸해라. 없애버려라. 끊어버려라.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의지와 생각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가나안 문화를 제하라. 없애버려라.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우리가 귀 기울이고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옥동중앙교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